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언제 기도가 필요할까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제목이 있다. 언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될까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좀 뭔가 부족할 때, 오늘 둘의 찬양대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지만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때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기도의 제목은 이루고 싶지만 이루기 힘든 나의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번째 내용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문을 보면 당신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당신의 그 뜻이 이루어지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뜻, 당신의 그 뜻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 하늘과 땅은 공간적인 구분은 아닙니다. 우주의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영역,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땅이라고 하면 아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영역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뜻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여러 영역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자녀된 분들 중에 부모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부모님의 소원을 아십니까? 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데 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 대답은요,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대개 우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신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혼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영혼, 세상에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영혼이지만 이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영혼, 작은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시적으로 무엇인가 할 때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룩함을 경험한 사람은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거룩함이란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거룩함은 도대체 무엇일까? 거룩함이 나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 그냥 나 이렇게 그냥 살고 싶은데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가? 여러분 거룩함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양치질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양치질 할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까? 부모님 너무 사랑해요. 나의 치아 건강을 위해서 양치질을 이렇게 일찍부터 가르쳐 주시는 부모님 최고. 우리 역시 우리 부모님 남다르다. 정말 깨어있는 부모님이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감사하면서 양치질을 배운 자녀는 없을 겁니다. 저는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고양이 영상을 제가 봤는데 이 고양이 예쁜 고양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살은 지난 것 같아요. 이제는 고양이 노릇을 해야 될 나이인데 이 고양이가 이 칫솔을 갖다 대니까 아주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앞발로 탁 치는 거예요. 너무 싫다는 거죠. 왜 이 양치질 하라고 하느냐. 나쁜 집사라는 거죠. 그런데 집사는 그걸 보면서 웃습니다. 웃지만 계속 양치질 시켜야 되죠. 왜요? 그 이빨이 썩으면 누가 고생하는 거죠? 고양이도 고생하지만 집사가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빨을 계속 닦여야 되는 거죠. 고양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은, 자녀들은 이 양치질을 배우게 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양치질을 해야 되는구나. 양치질이 좋구나. 깨끗한 게 좋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와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이 거룩함을 처음에는 들으면 나와 관계없는 것 같고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거룩함을 사모하고 살다 보면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정의 거룩함이죠.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것이 깨어져 보면 알죠.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별로 좋지 않게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네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의 행복과 우리를 위한 것인데 하나님은 뭐 부족해서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이 주기도는 산상수훈의 맥락에서 주어진 기도예요.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의는 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모든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으심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에 어떠한 현상이 있었나요?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단절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만 단절되었습니까? 이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도 여러분 이러한 영역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이 구원의 이 은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완성된 구원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구원은 이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구원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실 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그 뜻을 이루시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기도로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38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의 죄를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요.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 38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앙을 주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재앙의 때도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역사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잘 됐나 보다. 시간이 잘 지나가서 그렇게 됐나 보다.
때가 돼서 됐나 보다. 그냥 사람들이 해서 된 거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한 사람들은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케 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고통과 그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도할 줄도 알지 못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과 불의가 여전히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죄악이 관영하고 불의가 가득하게 될 것 같다는 마음이 우리를 엄습하게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이렇게 된 거 보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배역한 불의한 세상에서 순응하며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전하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되어가는 일을 보면서 너무 쉽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주기도 강해에서 구조적으로 이 주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이어서 그러면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내 뜻을 위해 기도하는 미신을 버려야 합니다.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왜 미신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고등종교와 미신, 고등종교와 샤머니즘을 구별하는 기준 중에 윤리성이 있다고 합니다. 샤머니즘을 미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신을 보면 종교적으로 보편성을 지니지 못하며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헛되고 바르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믿음이나 신앙, 이것을 미신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우리의 이 신앙이 미신인가? 이 살펴봐야 되는데, 고등종교와 미신은 윤리성의 차이가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미신은 윤리성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나예요. 나의 행복과 나의 번영과 나의 장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귀신도 믿고 제사도 하고 고사도 하는 거죠. 이것은 미신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미신의 이 미자가 아닐 미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한문을 찾아보니까 미혹할 미자예요. 미혹할 미자. 신앙인 것 같은데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믿는 것 같아요. 영적인 존재를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르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신앙이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건 미신이야 라고 하는 게 이건 잘못됐어.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구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내 뜻의 성취를 위해서 돈을 바치고 공을 들이고 제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미신입니다. 미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나의 영달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 미신을 버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기도만 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에 합당한 삶은 그 뜻을 위해서 순종하며 행하는 행동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바로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장학금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장학금 없으면 제가 바로 군대를 싫어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가면 가야 되는데,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SFC 개척을 했는데, 교회에서 맡은 것도 있는데, 하나님 제가 졸업하고 가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요, 공부해라였습니다. 장학금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공부해라. 걱정하지 말고 너 기도할 시간에 기도할 시간에 좀 이상하지만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지인과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죠? 그러면 이 기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죠? 그러면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그 영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어떤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문자를 보내실 수도 있어요. 카톡을 보내실 수도 있어요. 좀 잘못 클릭해서 기프티콘을 보낼 수도 있어요. 예,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뭔가를 행동하게 돼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후위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우리가 청지기적인 사명을 받았잖아요. 잘 돌봐야 되잖아요. 이것이 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그 청지기적인 사명을 인정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주님 다시 오실 건데, 주님 곧 다시 오실 건데, 이 환경을 뭘 한다고 환경이 돌아오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주님 곧 오실 거니까 좀 참다가, 이 환경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 될 거잖아요. 완전히 새 걸로 리셋 해주실 거잖아요. 뭘 여기서 환경을 그렇게 신경 씁니까? 라고 하는 분이 혹시 우리 중에는 없으시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만 하고 있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합당한 삶은 뭐라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내년에는 실천 과제를 세울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보가 재생용지로 하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전 작년에 교회 오기 전부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재생용지. 칼라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이런 데 돈 쓰지 말고. 환경을 살리는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뿐입니까? 이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불의한 일들, 폭력과 억압과 착취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세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합니다. 학교에 어려움을 당하는 교사들이 있습니까?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요? 그들을 위해서 메시지 한번 보낼 수 있어요. 주변에 있는 교사들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대할 수 있어요. 기부할 수 있어요. 모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외롭지 않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 뜻을 알았으면 우리는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너무 많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 기도에 합당한 삶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나의 해방 일지를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보면은 연미정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려서 교회 다닐 때 기도 제목 적어내는 게 있었는데 애들이 쓴 거 보고 이런 걸 왜 기도하지? 라고 생각한 때가 있었답니다. 성적, 원하는 학교, 교우 관계 등등등. 고작 이런 걸 기도한다고? 신인데, 하나님인데, 고작 이런 걸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그 연미정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난 궁금한 건 하나밖에 없었어. 나 뭐예요? 하나님 계신다면 난 뭐예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볼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허수아비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다 허수아비 같다. 자기가 진짜 뭔지 모르면서 그냥 연기하며 사는 허수아비.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질문을 잠재워 두기로 합의한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것 같다.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어떤 거짓말에 합의한 사람들. 나는 합의 안 해. 죽어서 가는 천국 따위 필요